한 주일 동안 다들 편안하셨죠? 또 이 안식일 시작되는 이 첫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 6장에 아직 다 못 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기 전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무너진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러니까 요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의 그 위험과 그 웅장함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바로 그 성읍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성읍, 여리고의 성벽을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는지, 인간의 힘은 여리고의 그 놀라운 요새와 같은 그 성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항거하기에 무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리고성의 함락,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며칠 만에 점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만에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7일 만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하나도 없이 무혈입성한 전사인 것입니다. 근데 고대 전사들을 보면 이렇게 요새화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공성 그 전력이라고 하죠. 적어도 하나의 성을 공략하려면 평균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야지 이런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 고대 전쟁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최소한 3개월 동안 계속 돌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고 큰 뭡니까 나무로 이 문을 부수고 뭐 이런 일들이 한 6개월 이상 계속 되고 해야, 그 다음에 그쪽 성 안에 있는 식량도 이제 바닥이 나고 해야 이제 뭐 손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성을 무너뜨린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토둔을 쌓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준비하고 그런 바위를 던질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준비하고 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량을 조달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여리고성은 그러한 인간의 무기나 군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힘든 견고한 요새였는지는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벽의 두께가 3m, 그리고 내성은 4m나 되는 그 성벽이 동시에 모두가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너짐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흔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바로 여리고 성의 함락이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과 그 성경의 기록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고 증언하는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여호수아 6장 17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 전달됐죠. 첫째는 뭐냐 하면 그곳에서 탈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은 100%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과 거기에 포함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앞으로 계속될 그 가나안 정복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또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바치되 그랬어요. 그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그죠?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여리고 성에서 있는 모든 것은 손을 대거나 그것을 개인의 소유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소유로 취하게 되면 그 성이 여호와께 바쳐져서 진멸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바쳐져서 진멸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 들리십니까? 예. 그리고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멸하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런 심판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아주 깊이 연구해 보면 상당한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처럼 이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여리고 백성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라합의 말처럼 그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인정하고 믿었지만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이기적이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그런 정황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도덕적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만약에 썩어가고 있는 다리가 있다면 그거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썩어가는 다리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 위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의사는 그때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썩어가는 다리든지 썩어가는 팔을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프지만 그 다리를 절단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의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썩어가고 있는,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그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잘라내는 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시고 그것은 곧 사랑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 시간 전에 만일 이 여리고 주민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라합과 그 라합의 집에 이르러 온 구원처럼 모두가 함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의 그 기생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라합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너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 것이다. 아마 라합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리고를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자고 외치고 그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이 여리고의 승리는 바로 여리고 거민들에게 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리고를 점령할 때 행할 행동 지침을 전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둘째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형제, 부모, 그리고 모든 친척들, 친한 족속들, 친족도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한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줄을 쳐놨죠. 무슨 말씀에다가 줄을 쳐놨습니까?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죠? 이끌어내라라는 말에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이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까? 3번이나 반복됐어요.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죠? 근데 이 이끌어내라, 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야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밖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뭐 이끌어내다나 밖으로 나가다라는 말이 뭐 똑같은 말이죠. 근데 밖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건가 하면 어디를 탈출하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탈출할 때. 여러분 탈출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게 어딜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할 때 그들이 어디를 탈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그 말을 3번이나 사용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이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그 행위는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구원에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구원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는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올바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는 결단했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를 숨죽여서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교훈을 받았다면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라합과 같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우리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그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머리로만 끝나고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큰 구원, 그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합과 같이 결단하는 믿음, 즉시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여리고 성에서 이끌어낸 두 정탐꾼들이 그들을 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서 얼마를 지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그 라합과 그 친족들,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두 정탐꾼들 외에는 라합이 누군지도 모르고 라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집 창문에는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리고의 정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라합의 식구들을 안전한 곳에 보호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 라합과 그 가족들도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찾고 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또 레위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진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정결법이 있었잖아요. 뭐 이방인이 아니라 시체와 접촉했을 때든지 아니면 병자들과 접촉했을 때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결해지는 기간이 찰 때까지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하나님의 진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전염병이나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어떤 정결법과 또 의식적인 정결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시간과 조치가 있은 후에 라합과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모든 백성들에게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라합이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다윗 왕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사람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인종인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무너지는 여리고를 향해서 한 가지 선고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6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맹세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맹세의 핵심이 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맹세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여호수아의 저주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 그 여리고를 새로 건축하는 사람,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을 때 그 새로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고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 다음 자식이 죽게 될 것이고 그보다 나이 적은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거죠. 근데 앞으로 누구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의 자식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는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리고를 세우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이 일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일을 시도했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됐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은 아들과 여리고를 세우려고 건축했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그 아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아비람이 죽었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말제 아들 수굽이 죽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 히엘이 여리고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로 여리고성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옛날의 위용을 가진 어떤 성체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에 무너진 그 터에 왜냐하면 여리고가 오아시스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지만 요새와 같은 성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과학보다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주위를 돌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 단단한 요새화된 성이 한 번에 안쪽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지진이 있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찾았어요. 뭐 그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마치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돌 때 지진이 딱 일어나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맞아 떨어질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처럼 그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다고 그 아들이 둘이나 죽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마도 그 히엘은 성경에 여호수아가 기록한 그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그게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 그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잘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마지막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존귀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여호수아 6장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귀한 안식일 첫 시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